여러분, 저는 한번 병원에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입원할 때 그 병실에 있으면서 한 번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또 가족을 어떻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프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여기 중병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가 또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먼저 우리의 이성이 빠르게 작동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람의 방법을 찾긴 합니다. 그러다가 내 방법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고 나의 방법들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죠.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손 닿을 거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진짜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주님이 어딘가에 살아계신다고는 믿고 어딘가 역사하신다고는 믿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나와 걸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45절,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 어디로?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로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난 숫자가 몰려온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무작정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사와 이적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빌립은 막 계산을 하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예수님 목소리는 항상 이 밑으로 까시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200데나리온이나 뭐가 필요하고 몇 명당 1인분, 2인분 했을 때 얼마,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이성이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5천 명이 먹는단 말이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15,000명, 한 2만 명은 됐을 거라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한 소년의 그 도시락 같은 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이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손이 아팠을까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빵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주님은 12바구니나 남기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는데, 참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이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왕 삼아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구만. 근데 그 예언자라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1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뭘 삼아요?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없으셔. 예수님 왜? 무태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미래의 이야기도 했겠지만 어제 놀랍지 않아? 우리가 나눠줄 때마다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눴을 것입니다. 야 나는 짚는 순간에 3개가 생기더라. 나는 짚는 순간에 그냥 막 5개씩 생기더라.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해도 아마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8절에 제자들이 그 새벽에 그 밤에 강한 바람 때문에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갑자기 돌풍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너무 좋았다가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 그 방법이 놀랍다는 거죠. 물 위로 걸어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인생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는 그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그 제자들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도 즉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꼭 3가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3가지.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공간에 충만하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는 우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모든 공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화장실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건물 화장실, 명절이라 그 건물 화장실이 손잡이가 돌아가는 바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에 걸레 빠는 곳.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걸레 빠는 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명절이라 모든 상점이 다 닫았을 때
이게 헛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누구 없어요? 이렇게 점잖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세요 막 정말 목이 쉬도록 막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신문에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가오가 안 살잖아요. 이제 뭐 화장실에서, 가오는 일본 말인가요? 이 뭔가 품위가 안 살잖아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열심히 돌리다가 이게 어떻게 턱 걸려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휴대폰도 안 가지고 겉옷 벗어놓고 잠깐 저 혼자만 왔던 아주 먼 화장실이었거든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포는 정말 엄청난 공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산해 보면 5에서 6km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5에서 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절돼 있는 곳에 시간도 밤 4경, 시간도 아주 어두운 시간, 도울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거리도 5km나 되는, 여러분 여기서 스타필드까지가 1km 정도가 되는데 5km 정도가 되면 밤 새벽 3시, 4시, 5시 사이에 거기가 보이겠습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정도 돼야, 서머즈 정도가 돼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리에 있을 때 풍랑이 쳐서 그들은 두려움, 즉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셨어도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령, 왜 유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멀가중, 멀중가중 이런 거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멀리 표적이 올라오는데 멀리, 가까운데 중간, 멀리, 가까운데 중간, 멀중, 가중 이렇게 표적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근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계근무도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중간 보고, 또 이쪽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중간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계속 한 곳만 보면 자기가 상상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리 숲을 보는데 자기가 귀신 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거기 뭐 찐빵 귀신 같은 거 있으면 찐빵 귀신 같이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 곳만 보지 말고 멀리, 가까이, 중간, 멀리, 가까이, 중간 이렇게 경계근무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곧 죽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예수님은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1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모든 배를,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생선 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손톱 밑에 뭐 껴있겠어요? 빵 냄새가 손에 가시지도 않고 배를 탔는데 금방 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둔해져 있다는 단어를 보니까 포로, 그 포로 있잖아요. 어디 묶인 것 같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나타나셨나요?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가족 모임하거나 큐티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그러면 오늘 살아갈 때 힘이 나야 하는데,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마음이 낙심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불안한,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아주 최악의 사고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산에 계셔도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과 어려움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재소자들이 자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이렇게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같이 나눴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리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세요. 그렇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은 광대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구에 만약에 여러분 혼자만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 지구에 살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냥 죽이시지, 그냥 없애고 말지 하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 얘를 살리면 얘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겠구나 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 수도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혼자 있어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다. 오늘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처음 봤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방법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는 풍랑이 칠 때 구조선을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구조선이 와야 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보트 같은 게 와야 된다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3천만 땡겨주면, 4천만, 5천만 땡겨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요, 안 되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같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문워크 같이 미끄러지듯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으려고 오셨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가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니까 주님은 그냥 물 위로 걸어서 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약 도우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지만, 주님 A 플랜으로 도와주세요, 주님 B 플랜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방법이 많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방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지금 누구도 풀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문제는 복잡해서 누구도 풀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실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 있었기 때문에,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방법이 참 많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시고 누가 만나로 먹이실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메추라기로 먹이실 줄은 누가 상상했겠어요? 홍해를 가르실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을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세요? 내가 했어. 내가 인도하는 거야. 너희의 인생은 상식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합리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예측하십니까? 그러나 그 패턴이 무너질 때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으켜 살리시기도 하시죠. 오늘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 모습도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걸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세요? 나의 삶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주님, 그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오셨는데 나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는 너에게 갈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손댄 사람을 고치신다. 53절과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다? 즉시 알아봤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엔 안 나오지만 그 장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오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요. 깜짝 놀래요. 자기도 물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놀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지?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어제 있었던 일들도 까먹고 그냥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다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다렸던 사람들 보세요.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태웠어요. 원래는 저쪽에 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아마 게네사렛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즉시 알아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예측했던 거예요. 이쪽에 오실까?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으니까 베세다로 가셨겠지? 아니지, 게네사렛으로 오셨을까? 항상 연구하고 예측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5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왜 뛰어다녔겠어요? 온 지역을 건강을 위해서 뛰어다니며, 이거 아니잖아요.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와병 환자, 누워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출발해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신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출발하시죠. 아버지 누워서 일어날 수 없으신데 아버지 침상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다 불러서 침상을 다 들고 침상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 라는 믿음이 이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면 침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죠?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니까 어디든지, 마을이든 농촌이든, 도시는 괜찮은데 농촌 가면 조금 거름 냄새 나서 싫지 않을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니까. 할 것 없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아멘,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런데 어디에 이분들을, 어디에 이 침상을 놓았는지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장에. 예수님은 파티장이나 고위 간부들이나 권력자들하고 미팅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디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여기 오신다. 여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당신은 거기 앉아, 나는 여기 앉을게. 예수님은 여기로 지나가실 거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죄에 찌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멀리서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돼. 그리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을 했다. 왜 예수님의 다리를 덥석 붙잡지? 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부정하게 되어서 집안에 갇혀 살았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니? 누가 진짜 나을 것을 믿고 나를 터치했니? 그 여인이 얘기해요. 접니다. 그것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 병에서 나 고침을 받고 떠나가라.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을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예수님 스킨십 하면서 우르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막 가던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여인의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뭐 준비했어? 예수님께 뭐 먼저 드린 거 아니야? 향수 뿌렸어? 이 여인이 고백했던 건 한 가지예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야, 옷자락 전 동네에 옷자락이라고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그런 소문으로 참여해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그런 고침받았던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나눠주면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떡과 물고기만 나눠줄 거야. 나 오늘 치유 사역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떡과 물고기도 주시지만 누구도 치유해 주셨겠죠.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야,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야. 그거 어떻게 갖는 건데? 그럼 믿어, 김집사.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믿어. 나으면 터치하면 낫는 데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준비하고 좀 믿고 있어? 김씨 아저씨 믿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믿음 나을 것이다. 믿음. 여러분,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나았더니 터치했더니 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다가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5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을 했는데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 정도만 나왔다고 되어 있나요? 모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특별히 손을 댄 모든 사람은 모두 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어요. 옆에서 신앙생활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이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녁 8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여시는데 하얀 옷에 빨간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파마머리 하면서 하이 이러면 하이가 아니죠.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깜짝 놀라지 않으면 유령이에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죠?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곁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내가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그걸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 뭐 하는지 다 알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주님 다 아시죠?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손이 안 닿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어서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얼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꼭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2번째는 주님은 방법이 엄청나게 많으시다. 주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 물 위로 막 걸어오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쳤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때 주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세요. 믿음으로 터치하세요. 뭘로 터치하라고요? 믿음으로. 세게 안 잡아도 괜찮아요. 살짝만 잡아도. 설령 내가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 터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믿음으로 나를 불렀니? 실제로 소경은 터치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돌아보셨어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도 그랬고,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서 너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으로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침을 패 뱉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그러시기도 하시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가. 그러면 가다가 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요?
믿습니다. 주님은 방법과 열쇠가 많으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터치할 때 주님 다가와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믿음 주시고 또 영적으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 방법이 많고 언제라도 다가오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